불교에 있어서는 연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연불은 경전을 글이 아닌 암송을 하는 것으로 인도의 문화적인 영향으로 인도 문화 채팅 구승음령 결집으로 같이 노래를 부른다는 실달다의 제자인 아난다가 실달다의 교훈을 여시아문적 기억으로 낭송했던 데 대한 근거로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불경인데, 이 불경을 암송하는 내용으로서 정리가 된 것이 불경입니다. 소승불교는 붓다가 그 붓다불교의 개인적인 깨달음을 중요시하고, 초기 부파불교는 아소카왕 시대의 소승불교의 한 분파인 대승불교가 실제적으로 아소카왕 때 소승불교적인 부파불교였다가 아소카왕 때 전체적인 대중을 향하여 진행되는 대승불교로 태동됐습니다. 왜 그러냐? 아소카왕이 불교신자로 변해서 불교신자가 된 후에 그 진리를 쿠시안 왕조 전체에게 퍼뜨려야 되겠다는 신앙심으로 퍼뜨리기 시작한 것이 대승불교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승불교는 어떤 내용이냐? 대중적이고 소승불교, 부파불교에서는 팔정도를 주 이론으로 하지만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을 경전으로 합니다. 이론으로 합니다. 그러면 부파불교의 팔정도는 개인적인 내용이고 대승불교의 대중적인 내용으로서는 육바라밀로 이론화한 겁니다. 그럼 대승불교에 있어서 기원 전후에 새롭게 태어난 대중운동이 바로 불교의 신조를 일어나는 것으로 연불은 교훈적인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주술적인 의미로 변질된 것으로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불에 관련된 내용도 실제적으로 석가모니 시달다의 교훈을 암송을 하는 데 된 내용이었는데, 즉 아난다가 암송하였던 내용을, 그 내용을 상어간에 노래처럼 암송하였던 내용인데, 그게 연불로 변화가 돼서 연불의 기능을 지금 현재 절에서 사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불의 기능과는 전혀 다른 기능입니다. 즉 연불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극락에 이르는 데 있어서의 도움으로서의 연불이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신자가 행하고 있는 행사라든가 모든 갖고 있는 소원에 관련된 내용을 연불 독송을 통하여서 극락의 세계에 쌓여진다고 하는 데 대한 내용은 실제적으로 애초에 가지고 있었던 연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내용을 실제적으로 불교 신자들은 연불의 기능적인 요소의 주술적인 개념에 상당히 믿음을 갖고 불교 신자로서의 믿음을 형성을 하고 그 기능으로서 소원 성취의 한 가지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철저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도에 있어서 연불과 함께 연기론입니다. 연기론은 뭘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불교의 교리는 한마디로 축약하면 가지고 있는 고를, 즉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시달다 석가모니의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실제적으로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을 고행으로 타개하려고 했습니다만 고행보다는 수행으로 타개하는 것으로 깨달음으로 해결했습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고행이 어떻게 그러니까
고통이 어떻게 생겼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한다 하는 것이 바로 불교 이론의 연기론입니다. 그러면 연기론에 있어서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로 나눌 수 있는데, 인간의 성품은 마음의 움직임과 말, 표정, 행동 뿐만 아니라 마음은 행동의 집착으로, 깨달음은 불교적 진리의 개념을 무아적 개념으로, 인간 자체를 고통으로 인간은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불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으로 고행과 자선으로 고통의 원인을 찾고 있는 설명은 연기론으로 유전연기와 환면연기에서 고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생성이 됐는가에 대한 것이, 그 생성되는 내용을 정리해 놓고 제시하는 것이 유전연기이고, 그 내용을 해결하는 데 된 내용이 환멸연기인데, 그럼 유전연기는 고통을 고로 고통이 모아진 현실을 집이라 합니다. 그러면 고통을 해결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환멸은 고통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소멸의 방법으로는, 고통의 소멸은 고집에 관련된 멸을 도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즉 고집멸도로 완성하는 것으로, 이러한 내용이 유전연기로서의 고집, 환멸연기로서의 멸도, 그래서 고집멸도가 불교 수행의 내용으로 정리가 된 축약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데 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고통을 찾느냐? 고통의 원인은 욕심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 욕심에서 찾는 것인데, 욕심은 이야기해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기는 것인데, 그 욕심이 집착되어지면 집착으로서 욕심이 덩어리가 되는 것이 집입니다. 즉 욕심은 고에서 시작되는 것으로, 고가 집약된 것은 집입니다. 그것을 버려나려면 욕심에 의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데, 이러한 욕심의 집착 덩어리를 벗어내 버리는 것을 수행이라 하는 거고, 수행이로서의 길은 실제적으로 불교에 있어서는 타의적인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실행하는 것인데, 거기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불교에 있어서 스스로 깨닫고 아는 거지, 실제적으로 고통이 완전히 소멸되는 데 있어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면에 있어서 죄성을 해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불교에 있어서도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이고, 기독교에 있어서도 죄의 시작은 욕심에서입니다. 근데 불교에 있어서의 욕심은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욕심이고,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욕심은 사탄이 욕심을 불어넣었습니다. 즉 사탄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을 불어넣는 것으로 악의 출발점을 찾는 것입니다. 즉 욕심을 거기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 있어서의 고집, 고로서 집착 덩어리에 관련된 그 집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의 고통 해결과, 기독교에 있어서 욕심으로 발생된 죄성에 관련된 내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불교 교리에 있어서 고를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원리적인 내용을 첫 번째 부파불교에 있어서의 팔정도에 관련된 내용으로 고를 해결하는 데 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팔정도에 관련된 것은 수련 방법은 개, 정, 해로 팔정의를 설명할 수 있는데, 정견으로의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정사로 올바른 사유를 하며, 정어로 바른 말을 하고, 정업으로 바른 행동을 하며, 정명으로 똑바른 생활을 하고, 정진으로 올바른 노력과, 정념으로 바른 기억과, 정정으로 바른 정신 집중을 통하여서 무아로 깨달음을 얻게 하는 것이 팔정도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설명입니다. 즉 도덕성은 업보로, 업보는 결과라는 윤회로 이뤄서 이것은 불교의 세계관으로 초기 불교에서 깨달음으로서의 시작입니다. 즉 불교의 근거는 시달타 석가모니에 의해서 만들어졌지만 영향은 힌두교적인 영향이 대단히 많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힌두교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교리인 윤회가 불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것은 초기 부파불교 때부터도 도입되었고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그 윤회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의 현재 처해고 있는 그 현재의 상태는 과거에 내가 업보를 어떻게 처리했냐에 따라서 생성된 결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팔정도에 의해서 정리되어졌던 도덕성에 관련된 업보에 의해서 다음 생애의 보상적인 의미로 윤회로 설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후기에서는 전혀 달라집니다. 즉 혼자서 갖고 있는 계율적인 내용이 아니고 후대에는 육바라밀이라는 개념의 대중적인 교훈으로 바뀝니다. 즉 후기 불교는 자비를 행함을 교훈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행 방법은 육바라밀은 보시, 인욕, 선정, 정진, 지계, 지혜 이렇게 초기 불교의 팔정도가 변환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팔정도의 수행 방법은 자하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고통을 버리는 방법으로 수행을 통해서 죄가 소멸됨을 찾고자 하는 것인데 정견, 정사, 정원, 정진, 정업, 정명, 정정, 정념 등의 8가지 수행 방법은 철저하게 자아적으로 본인 노력에 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도 묘하게 유입되어진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 기독교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기독교는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를 통칭 설명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카톨릭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유입되어져 있는 내용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소상히 설명하자면 카톨릭에 있어서 수도원 운동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BC 2세기에 인도를 점령을 합니다. 인도를 점령을 하였을 때 그 당시에 전쟁사적인 내용을 보면 지역의 지식인들을 옮겨 놓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옮겨 놓습니다. 옮겨 놨을 때 헬라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인도에 옮겨 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 있었던 사람들을 헬라로 옮겨갔습니다. 그 옮겨가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팔정도적으로 수도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데 대한 내용이 넘어가서 실제적으로 기독교 카톨릭에 있어서 수도원 운동에 대한 근거가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실제적으로 후기에 있어서는 수행자만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보편적인 내용으로 실천적인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하자면 팔정도가 됐든 육바라밀이 됐든 고의 출발을 어디에서 보고 있느냐? 번뇌로 봅니다. 불교에 있어서 괴로움의 근본의 원인은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것은 3가지 독이라 설명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인식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의 6가지 문을 통하여서 항상 흐르는 번뇌에 의해 만들어진 산란되고 갈등을 느낀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불교의 경전에는 이 번뇌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 미혹함,
잠듦, 물듦, 흐름, 얽매임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모든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탐욕, 썩냄, 어리석음, 이걸 근본 본내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 일어나는 게으름, 불신, 경망스러움, 교만함, 이런 내용을 20가지 정도의 수본내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국 불교의 이상은 이 본내를 극복함으로 평온한 열반의 경지에 다다르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본내의 종류가 수없이 많음을 84,000 본내라고 하며 6가지 감각을 중심으로 하여 3세에 걸친 3가지 선택지로서 개선한 108번뇌, 그러니까 84,000경의 번뇌를 3가지로 정리한 108번뇌는 보다 철학적이고 정리되어진 번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번뇌는 대승불교에서의 번뇌가 깨달음이라고 하면 번뇌의 성품이 바로 깨우치는 것이 번뇌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방법의 첩경으로 설명하여 수많은 번뇌 가운데서 깨우치는 대승적 해결로서 초기 불교, 초기 부파 불교의 깨달음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즉 초기에 있어서의 번뇌는 스스로 갖고 있는 자아적인 내용의 번뇌였는데, 후대의 84,000견이 108번뇌로 변환하면서 정리되어진 번뇌는 세세하게 그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로 정리한 데 대한 내용이 다분히 대승적인 내용으로 관계성에 관련된 내용, 즉 전 사람들이 보편적인 내용으로 정리하여지는 것이 대승불교적인 내용이고, 후대에 보살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불교에 있어서 괴로움은 근본 원인이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3가지의 독한 인식기관으로서의 정리되어졌던 내용을 84,000가지 번뇌를 6가지 감각을 통해서 들어왔던 것을 실제적으로 6가지로 108가지로 정리되는 데 대한 내용으로, 그 내용이 정리되는 데 대한 내용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자면, 어떻게 하여서 실제적으로 내가 쌓여놓은 것에 대한 내용을 업보로 설명합니다. 그럼 이 번뇌에 관련된 내용을 얼마만큼 쌓여졌는가를 업보로 설명하는데, 업보라는 말은 불교 용어로 사람은 한 번 태어난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또는 수백 년에 한 번씩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동식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태어나기도 하고, 살아가는 동안 업을 어떻게 쌓는가에 따라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공덕을 쌓는다 하면 후대에 태어나는 것이 실제적으로 좋은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악한 것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업을, 공덕을 많이 쌓는 업으로 쌓으면 좋은 업이 돼서 후대에 태어나는 것이 좋게 태어나지만, 악한 업을 쌓으면 악한 업으로 인하여 악한 업만큼 자신이나 후대 자손들이 다음 생에 그와 같은 내용을 악업으로 짊어지고 태어나든가 자기가 악업을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것으로서의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게 바로 업보입니다. 즉 억세게 재수가 없는 사람은 정말 재수 좋은 사람이 출세하는 사람의 고통받는 모든 내용이 전생에 쌓여진 업보에 의해서 된다고 설명합니다. 대개 불행을 자주 당하는 사람을 보면 자기 업보가 전생에 쌓은 죄가 많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묘하게도 기독교에도 들어와서 내가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이 전생에 전에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줬다고, 이와 같은 데 내용을 전생이라고는 표현은 안 하지만 내가 잘못한 죄의 대가로 쌓여져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불교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의 결과라고 나쁜 짓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나쁜 놈으로 태어나,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개나 짐승이나 가지 하물로서 태어나는 거지만, 이 내용을 실제적으로 불교에 있어서의 불교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 된 내용으로 자기 삶을 반성하는 도덕적인 적용의 기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